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까지 드디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조직이 되어집니다.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다윗에 의해서 24반차라고 하는 24계열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그 24계열이 하나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뽀와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수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서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은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요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야라. 우리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5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 시대가 되어서 이제 성전도 건축이 되어서 멀잖아서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기존에 있던 큰 성전이었던 기브온 성전도 있고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이 돼서 성전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한 예를 들면 500년 정도 되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처럼 이렇게 한 명만 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생기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놓으니까 한 400년 정도 지나면 그 밑에 자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24계열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24계열이다 이 말씀은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족보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가 있으면 무슨 이씨가 있다 그러면 전주 이씨가 있다 하면 그 밑에 보면
전주이시 안에 무슨 파 이런 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파를 24개 파, 24개 계열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냐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원을 다 세가지고 비슷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 계열이라는 집안과 B 계열이라는 집안이 있는데 A 계열이라는 집안은 한 300명이 되고 예를 들면 B 계열이라는 집은 한 50명이 되어지면 이거는 뭐 또 A 계열의 300명 중에서 이걸 어떻게 섬길까 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50명밖에 안 되는 집안은 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섬길 때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순서를 해서 24계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론의 자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기본적으로 4명을 중심으로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4명으로부터 시작이 못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은 죽었다.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는 죽었고 셋째와 넷째가 있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먼저 죽었냐 하면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 전부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이라는 이 사랑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밑에 베이직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 나무의 모습들은 다 달라도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어떤 나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뿌리가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수확을 얻듯이 이 밑에 뿌리가 순종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도 밑에 순종이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범죄하고 죄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구세주로 믿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면 너 구원을 받는다. 여기도 뭐냐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예 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 죄인이다. 예 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순종이라는 이 보이지 않은 뿌리가 쫙 깔려져 있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든 열매든 있지. 이 순종이라는 게 없으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때에 따라서는 가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는 가장 어렵게 순종할 수 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처럼
너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크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나무에 뿌리가 있지만은 잔뿌리도 있고 굵은 뿌리도 있듯이 그것들을 다 순종하게 되어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잔뿌리가 없으면 굵은 뿌리가 없어요. 이 잔뿌리가 점점 커져서 굵은 뿌리가 되어지듯이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순종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다 살아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성전을 성막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제일 앞에 있는 향단 있잖아요. 향단. 예,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24시간 불을 붙여 놓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데 거기에서 이 향단의 불씨를 제사장이 불씨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 불씨를 거기서 담아 가지고 와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불을 붙일 때 불씨를 가져 나올 때도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와서 이 불을 붙이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번제단에 불만 붙이면 되는데 굳이 무슨 그 향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와야 되냐, 그 번거롭고 어렵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한 그 불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불씨는 기름도 올리브 기름으로 특별히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 기름을 제작하는데 8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면 그냥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귀찮기를 해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둘이서 불을 갖다가 제단에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단 불이 확 그냥 살아나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를 둘을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조금 귀찮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둘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들의 자손들 중에서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장자가 있는데 그가 자식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사위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역할을 하면서 족보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는 나답과 아비후도 그러면 아들 없이 죽었으니까 딸들이 시집을 가든지 사위를 삼든지 아니면 양자를 삼아서 대를 이어서 또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게 없어요. 왜 없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을 하고 다 정리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신다 하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후손들이 그 딸들이 있어도 그 후손들이 뭐냐면 이 제사장 역할이 없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대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엘르아살은 그 아들 사독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계열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다말은 그 아들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쭉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한 500년이 지나서 이제 다윗 시대 되니까 그 자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을 이제 24 계열로 반차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엘르아살은 자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다말은 자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를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엘르아살 후손은 많아서 16분파로 만들고 이다말은 자손들이 많지 않으니까 8분파로 나눠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섬기는데도 쉽게 섬길 수 있는 거 있고 또 어렵게 섬길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나도 하나님 나는 저거 섬기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섬기고 싶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런데 좀 오늘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최고라 그랬어요? 순종이 최고라 그랬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제비 뽑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하는 거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면 거기에 말 없이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섬김에 있어서 차등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저런 좋은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하고 또 저 사람 보기에는 좀 가벼운 것 같고 나는 무거운 것 같아도 다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끔 다 축복해 주시고 또 연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엘르아살의 16계열과 이다말의 이 8계열이 전부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 성소에서 섬기는 일과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이 제비를 뽑을 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어떤 데는 뽑았다가 또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집어넣고 또 이러고 막 사람의 잔머리라는 게 이런 게 많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모습, 그 상황을 이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 어렵게 기록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이 6절 한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 느다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이 무슨 말인지 막 좀 쉽지 않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문장을 기록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 문장을 하나씩 끊어서 문장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쫙 이렇게 쓰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오늘 쉽게 말하면 제가 6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레위 사람 느다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족장 앞에서 이름을 기록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비를 뽑을 때에 뭐냐면 레위 사람 스마야가 서기관이 돼서 이제 제비를 뽑는 순서대로 기록을 다 했다 이 말이야. 네. 서기관이 이 스마야가 제비를 뽑을 때 1계열에 누구, 2계열에 누구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 기록을 다 해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왕과 그랬잖아요. 왕과, 이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 족장들은 이 제비 뽑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밑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엘르아살이 제비를 한 번 뽑고, 그 다음에는 이다말이 제비를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또 엘르아살이 한 번 뽑고 이다말이 한 번 뽑고, 서로 교차를 하면서 자기 계열의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았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본 말씀 6절을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서기관이 앞에 와서 이제 제비를 16계열을 이제 다 구분해 놨으니까 제비를 뽑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마야가 기록을 하고 첫째 지파, 첫째 계열, 둘째 계열 누구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기록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고, 다윗 왕과 지도자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레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제비를 제대로 뽑는가 안 뽑는가, 사기를 치는가 안 치는가, 가짜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 왜?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니까. 그리고 그 대표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지파를 순서대로 뽑아서 24계열, 24반차로 뽑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9절까지 첫째로 제비 뽑힌 자가 여호야립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여다야요, 셋째가 하림이요, 넷째가 수월임이요 하면서 쭉 제비가 뽑혀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공평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오늘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24계회를 통하여 주님 섬기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가 순종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